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일대기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단순히 사복음서를 통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 마음 안에 그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모든 곳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장 1절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먼저 우리가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7영은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살리시는 영, 회복하시는 영,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7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7뼈를 가지신 분, 7별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죠, 천사들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7별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것은 이 교회, 온 교회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어도, 좌절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주일 저녁에 잠깐 제 어린 시절의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공부는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공부만 하고 또 집안에서만 이렇게 지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느 날 부르셔서 너 신문 배달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용돈을 잘 안 주셔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돈 벌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시켜도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그때 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문이 아침에 배달이 됐거든요. 아버지, 제가 신문을 돌리고 싶은데 저 아침에는 못 돌려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석간도 있단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경향신문으로 기억합니다. 저 시민회관, 옛날 지금은 시민공원이죠, 주안 사거리 시민회관 맞은편에 경향신문 지국이 있었습니다. 그 시민회관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면 경향신문 지국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총무님을 부르셔서 저를 소개해 준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신문을 돌리기 위해서
학교가 끝나고 책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그 경향신문 사무실을 갔습니다. 처음 가서 너무나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자마자 애들이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데요. 비명을 지르면서 한 대씩 막 맞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여기는 뭐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막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신문을 배달할 때에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실수할까봐 정신 바짝 차리라고 군기를 바짝 들게 하는 거죠. 한 집이라도 걸으면 이게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신문 부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신문 그 지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엄하게 신문을 돌리는 그 청소년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벌벌 떨면서 저의 사수와 함께 그 사수가 배달했던 지역 일부를 맡아서 이제 제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버스를 탑니다. 신문 배달하는 아이들은 차비를 내지 않습니다. 신문 한 장을 툭 던지면서 차를 타면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너무 신세계였습니다. 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구나.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배달을 하다 보니까 동네를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부르세요. 야, 신문 한 부만 줘봐. 그러자 저희 사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5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라고 하면서 신문을 파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또 다른 신세계를 맛보게 됐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또 팔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0부를 받게 되면 10부 정도를 일부러 슬쩍 가져오는 거죠. 10부를 팔면 제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서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혼날 때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우리 아버지가 나 왜 이런 걸 시켰나? 아버지를 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 용돈을 안 주고 나 스스로 벌으라고 하고 나를 더 무섭게 하려고 이런 일을 시키시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커가면서 저의 그 경험들이 제 삶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외항선 선교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그 외국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형리, 영어로 된 사형리를 중학교 2학년 때 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외항선 선교회에서 함께 저 인천항에 있는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온 그 외국의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팔뚝이 이래요. 조폭까지 생겼어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문을 돌리면서 했던 그 경험이 새로운 환경이나 또는 새롭게 도전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해 주었거든요. 나중에 커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동유럽으로, 중국으로 여러 곳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맞이하는 새로운 환경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가운데 제가 신문을 돌렸던 그 경험,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무실로 저를 부르셔서 너 신문 한번 돌려볼래? 라고 했을 때에 그동안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은 다 표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녀를 위한 생각, 아이들에게 미래를 그 아이가 건설하고 개척하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들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구나. 이걸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경험들이 상처가 됐고 그때는 그저 용돈만을 벌기 위해서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며 저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크기를 넓혀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 인생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고난이 닥치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5번째와 6번째 사대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 인생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인생의 그릇을 넓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와 고난은 형벌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와 고난과 아픔이 형벌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생의 그릇을 넓히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장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7뼈를 붙드시고 그분 안에 있는 7영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극심했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힘조차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너무나도 좋은 결과물들을 맺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요,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교회,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있었고요, 재정이 풍부했고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교회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졌고요, 많은 교회에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에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서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상은 너희가 죽은 교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겉으로는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이 교만으로 가득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열매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우리 교우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야말로 이 말씀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영적인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일 때 살리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 살아날 수 있는 그 원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죽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라 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인데 포기하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붙잡으라 라고 합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너희에게는 없다. 내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배하라. 나에게 나오라. 몸부림치라.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입술을 열고 기도하라. 입술을 열고 찬양하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3절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에게 남아있는 그 영성에서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시작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내가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자각,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남아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라, 묵상하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 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었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었어. 내가 꿈꿀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소망을 품으라.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때로는 우울증에 빠질 때, 불안에 엄습해올 때,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들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야 라고 묵상하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남은 영성에서 시작하고 받았던 은혜, 그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기본으로 돌아가라. 교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를 살리십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이다. 그 영혼을 더럽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것이죠. 사단에게 속아 넘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교회에는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너희의 착각이다 라고 하며 내가 그 교회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본의 자리, 그 기초의 자리, back to the basics,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 그 교회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너희들은 죽은 자이다 라고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 예수님의 자리를 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며 결국은 그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며 이기는 자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들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 세 가지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정결한 옷, 거룩한 옷, 하나님께 인정받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일하시며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흰옷을 입히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너희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은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대교회에도 이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교우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넘치도록, 얼마나 확정적으로 이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안다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냥 나는 돈이 좋아요, 나는 명예가 좋아요, 나는 지금 즐기는 게 좋아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게 숱한 나날들의 우리의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였지만,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품 안에 달려오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하나님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은 들으라, 내 제자이다, 내가 아는 자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 하반절 볼까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시 하반절입니다. 그 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않느냐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달란트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크기가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그릇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크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담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좌절 가운데서 그 인생의 그릇을 계속해서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그릇이 커져서 비록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크신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
시커먼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의 향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교회 위에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짖을 때에 병든 자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함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 병든 자를 낫게 하시옵소서. 아픈 몸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성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이 손을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브라가팀의 귀한 연주와 헌신, 사랑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난타의 공연을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두 곡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심령,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귀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사용하시며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병들어 외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상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싸매어 주시며 우리의 성도님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